이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끊겼던 하나님과 관계가 부활되어야 되고, 끊겼던 봉사가 부활해야 되고, 끊겼던 기도의 자리가 부활해야 되고, 끊겼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다 부활해야 돼요. 부활절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냥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에베소서와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아볼로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 갖고 파가 나눠져요. 나는 칠성파다, 나는 양은이파다, 이런 것처럼 그 안에도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게바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 바로 아볼로에게 속한, 난 아볼로에게 배웠다, 난 아볼로파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 바울은 얼마나 바울이 변한 다음에 얼마나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까? 게바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하면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근데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었듯이 아볼로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같은 영향력, 나란히 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개척한 교회예요. 이렇게, 근데 바울의 필적하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진정한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참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게,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한 교회면 그걸 자꾸 사유화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러지만 은연중에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들이 그 교회를 꼭 자기 거인 양 교회를 사유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 개척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외에, 개척한 사람 외에 누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무슨 사역을 잘하면 그런 사람은 옆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영향력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시기함이 그래요. 질투함이 그래요. 이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아볼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보면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똑같은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이거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나보다 비슷한 필적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오면 분명히 가만 안 냅둬요. 어떻게든 소문이 퍼뜨리든 해코지를 하든
여기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지. 이 교회는 내 영향권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걸 배워야 되겠죠. 바울은요, 교회를 자기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설교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게 참 쉽게 빠지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야, 아볼로파가 뭐고 바울파는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도 심었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걸 아는, 그 지혜를 아는 거야. 그 신비로. 나는 개척했는데 내가 이 교회,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시멘트 옛날엔 다 교회들 그렇게 줬어요. 저 옛날 어렸을 때만 해도 교육관 같은 거 보면 그 교련복 입고 형들이 와가지고 그 모래집 나르고 시멘트 개고 그런 일 다 했어요. 교회 하나하나 다 했어요.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난 심은 사람이야, 내가 이거 심었어, 내가 이거 개척했어. 그러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을 때 자라게 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교회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이 또 책임을 맡겨주셨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돼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았어요. 자기 영향력 아래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탁월한 지도자 아볼로를 보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게 참 어려워.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 그렇게 잘하다가도 이제 교회 개척하고 자기가 다 해서 해도 내려놓을 때 깨끗하게 내려놓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안 돼.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에도 일어나는 줄 알아요? 지금 선교지에도 일어나. 1세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고 평생을 40년, 30년을 거기서 죽도록 선교하셨어.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어났어. 근데 막상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다 일어났고 후임한테 이제 주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야. 거기서야 인정받고 거기서야 오랫동안 30년 있고 다 내 기반이 있고 영향력 아래 있죠. 근데 그걸 끊고 한국에 돌아오면요, 집도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네? 진짜 대부분 그래. 그거 고민해. 연금도 없어요. 없는 분 많아요. 노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생활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선교지 안에 해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든 버틸라 그러고 그 또 후임병은 또 그 선교사님 미운 거야. 한번 깨끗하게 하나님 건데 이거 밀어줘야지. 그래서 저 옆에다 또 개척하고 목사님,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교회 보면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게 참 어려워. 깨끗하게
내가 이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은 하지만 삶으로 이게 교회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 어려운 거야 참. 그 욕심이 개척한 목사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개척한 목사님 땡깡 부리면 방법이 없어. 한국에 안 나간다. 땡깡 부리면. 그래서 은퇴하고도 다시 돌아와. 못 쫓아내고. 이게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써주셔서 세웠을 뿐이지, 그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가 나와서 그 대를 이어서 또 감당하는 거죠. 절대로 사유화가 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교회야. 바울은 이 생각을 품는 거야. 나보다 탁월한데요. 나보다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나보다 능력도 뛰어난데요. 이 아볼로가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야. 이게 오늘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알렉산드리아,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처럼 얘기했냐. 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출신의, 가말리엘에서 나온 아주 석학이야. 가말리엘 석학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받은 적, 그 얘기하잖아. 근데 가말리엘 출신이라는 게 유일하게 안 먹히는 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요,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출신이라는 건 굉장한 석학이었어요,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 보면은 이 알렉산드리아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70인역 이것을 번역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얼마나 연구하고 학문적, 그 히브리어를 다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번역하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진짜 아무나 하는 게, 둘 다 알아야 되지, 문화 알아야 되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그 일을 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 이야, 이 사람 석학이다. 거기에다 언변이 뛰어나고 뭐야? 성경에 능통했다. 얼마나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면 엄청 설교 잘해. 들으면 다, 야, 은혜 받고 설교를 잘했어요. 사실 바울은 그에 비하면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서신들 보면 회람 서신 써서 탁 돌려서 읽고 보면, 이야, 능력 있다. 사도 바울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죠? 간질처럼 막 걸려갖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설교하다 막 쓰러지고, 머리가 없었다고 그러더랬어요. 대머리에다 볼품 없죠. 약하고, 또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사도 바울이 아볼로랑 얼마나 비교돼. 아볼로는 언변에 능통하고, 예?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딱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 엄청 잘하는 사람. 비교돼.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 거야. 한날 나한테 은혜 받았더니 하나도 안 하고, 부목사님 보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은혜 받아. 하루 이틀이지 담임 목사 맨날 죽 써갖고 성도들 재우고 있는데. 그러니 아볼로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근데 바울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희생되는 거? 내가 뭐 대단한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극복돼야 돼. 여러분 안에 시기심과 질투가 극복돼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교회 성장이 없나 여러분? 왜 나 이렇게 성장을 못하지? 맨날 똑같다 그러지?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이 누구랑 밥만 먹으면 그냥 저 사람만, 목사님이 저 사람만 아주 중용하고 저 사람만 목사님 이뻐하고 저 사람 기도만 더 한다 그러요. 기도 가보니까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 목사님. 그때부터 시험 들은 거야. 나는 뭐야? 나는 그걸 못 넘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보면 일도 시켜보면요, 일을 이렇게 위원장 뭐 이렇게 시켜보면 꼭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랑 하려고 그래. 자기랑 강한 사람 좀 이렇게 한 사람 붙여주면 목사님 못 헤어져. 아유 그 사람 뭐 너무 강해갖고 내가 뭐 얘기만 하면 그냥 탁 울고. 대부분 그래. 그러면서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성격이 왜 들어가? 성격이 안 맞고가 뭔 상관이야? 아볼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어. 다 자기가 한 것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자라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심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시켜보면은 꼭 약한 사람만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만 맨날 데려다가 하려고 그래. 그리고 좀 자기한테 컴플레인 걸고 불만 말하고 다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안 맞아요. 저랑 못해요. 절대로 그걸 갖지 못해. 그러니 잘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이건 뭐 내가 교회 성장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다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를 보고도 아볼로 세워줘. 야, 너 설교 나보다 잘하는데 그래 잘하는 거 해. 너 해. 자꾸 세워줘. 잘한다 하면 요 맨 앞에서 그냥 아볼로 설교를 아멘 외치고. 바울이 아멘 하는데 그 다음은 누가 아멘 안 할 거예요. 아멘. 세워줘.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시기와 질투 이거 내려놔요. 이거 버려요. 교회 안에서는 버려야 돼.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이거야.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또 나오는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잖아. 바울과. 응? 이 사람들이 무슨 학식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이 아볼로에게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 25절 보면요. 25절 우리 봅시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자, 이 아볼로가 안 것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세례 요한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회개만 알았다는 회개하라. 요한의 세례 회개시키는 그 세례 그거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19장 다음 주에도 공부할 건데 1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전한 거죠. 말은 잘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이 성령이 빠진 설교, 성령.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인격적인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직 그냥 요한의 세례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다고요. 근데 브리스게 아굴라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해당해서 설교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설교가. 설교는 잘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좀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아볼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려다가 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줘.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줘. 그 역할을 하는. 여러분 이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볼로를 가르친다니까요. 정확하게 풀어서 그 도를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을 무시하면 안 돼. 모태신앙과 좀 늦게 믿으신 분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조금 뜨뜻미지근해. 뭐 막 아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지가 않아. 그리스도인인지 기독교인인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의 그렇게 그냥 주일만 딱 나가서 뭐 아는 건 많은데, 근데 새로 와서 이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뜨거운지 새벽기도 나오지, 수요 예배 나오지, 열심으로 막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 무시하면 안 돼. 모태신앙은요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촉이 있어.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알아.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 이거 내가 듣던 거랑 다른데 이상한데. 그 목사님 뭔가 이상해요. 저분 와서 설교하는 게. 왜? 나는 전통적인 설교를 툭 듣고 자라서 모태신앙인데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촉이 있는 거야. 촉이. 뭔가가 이상한 거야. 부족한.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데려다가 아볼로를 가르친 거야.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네,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린 배워야 돼. 이걸 통해서. 보세요. 회당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에 저 설교가 좀 이상해. 그럼 뭐예요? 설교 여러분 저 설교 가짜예요.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중하게 조용히 다 설교 끝나고 나서 아볼로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 좀 같이 하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좀 준비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드시죠. 매너 있게 정중하게 집으로 모셔와서 식사 딱 대접하고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 성령에 대해서 아세요? 성령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요. 성령 세례를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서 풀어서 쫙 가르쳐줘.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바른 말 잘하는 사람 많아. 맞는 말 하는 사람은 많아. 그죠? 여기 보면 저 사람 항상 바른 얘기만 해. 근데 그 사람 보면 바른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바른 말 하는 분들 생각해 봤냐고.
난 바른 말 하는데, 나 옳은 말 하는데 왜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니. 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이 잘못돼요. 그건 공부를 안 하고 옳은 말만 바른 말만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가면은 막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말하면 무시하고, 저 사람 원래 저래, 원래 저런 거야, 치를 떨고. 왜? 방법이 잘못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핀지 안 주고, 그 사람 부끄럽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야. 가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 옳은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해도 지혜롭게, 아볼로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오늘 좀 시간 좀 어때? 차 한잔 마실까? 그래야지. 그렇게 그거 너무 좋더라, 잘하더라. 내가 좀 들으니까 그거 요렇게 이러면 좀, 내 생각은 좀 이런데 이러면 어떨까? 근데 그게 되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교인 되겠어? 안수 집사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야. 방법이 잘못됐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사람이요 바른 말도요 방법이 잘못되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모든 매너와 인격적으로 권면, 그럴 때 그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럴 때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바른 말 잘하시는 분들은 방법도 배워야 돼요. 말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볼로요.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볼로는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어요. 사람이 배우려는, 받아들이는 거죠. 솔직히 아볼로는 기분 나쁘죠. 자기가 가르칠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움을 당했다, 이렇게 가르침을 당했다는 게 기분, 자존심 상하죠. 아볼로는 석학인데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근데 아볼로는 받아들이죠. 배우려는 자세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군요,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성령을 알고 이 아볼로가 얼마나 더 강력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져요. 말씀에 성령이 더하여지니까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경험한 이 아볼로가 더 강력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나? 성령이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 그래야 더 그 말씀이 강력해질 수 있어요. 19장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배울 내용인데,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을 굳으세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고 일해야 돼요. 성령 받고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강력해지고 지치지 않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볼로에겐 이 성령의 체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이 들었던 성령에 대한 그 마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성령은. 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다음 주에 나와요. 네? 다음 주에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이 어떻게, 다음 시간에는 19장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